오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이제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름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주제로 함께 이 새벽에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좀 몰아내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이 시편 3편의 표제어가 뭐냐면은 시편 3편하고 옆에 대가로를 치고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다윗의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은 그 아들 압살롬이 궁중 반란을 일으켜요.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이 그 곤욕에 못 이겨서, 곤욕에 못 이겨서 아버지를 내쫓고 궁중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몽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몽진할 때 그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궁중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그 감람산을 넘어서 유대의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 감람산을 오를 때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의 머리를 가리고 왕위에 자기 머리를 가립니까? 얼굴을 가립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했던지 자기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또 얼마나 급박했던지 맨발로 도망가서 왕이 신발을 신을 조차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박해서 맨발로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난산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그리고 있던 것입니다. 시편 3편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형편에서 고백한 다윗의 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와 다가옵니다. 이 시편 3편은 종류로 말하면은 개인 탄원시로 분리됩니다. 탄원한다 하는 말씀 아시죠? 개인 탄원시로 분류가 되는데 그 탄원시에는 전형적으로 4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부름,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로는 탄식,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탄식. 세 번째로는 청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그 탄원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시편 150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탄원시도 있고, 그 국가가 탄원하는 시도 있고,
또 제왕시, 제관시, 왕이 즉위할 때 온 백성이 불렀던 그런 시도 있고 그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늘 시편 3편은 개인 탄원시로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네 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시편 3편입니다.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 2절은 부름과 탄식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은 많다라는 그런 단어, 많다. 이것이 3회 반복되는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왜 이렇게 인생이 끝이 없느냐? 왜 이렇게 둘러보면은 도움이 없고 이렇게 나를 대적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또 많은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즉 다윗에게 문제가 많든지 아니면은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다윗의 상황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평가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이어서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확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확신해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껏 이끌었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확신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데 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래 다윗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대안이에요. 대안.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숙였던 머리, 비참한 나의 머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대안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 그만두면 할 수 없지 뭐 하면서 대안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지도 간절하지도 않느냐 이 말이지. 다른 대안이 있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소위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안이 내 마음 한구석을 나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지 않고 또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바라봄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진실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확신이 어떤 결과를 맺느냐 하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일상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상의 삶을 하게 하는데 일상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창과 칼에 쫓긴 사람이 일상의 삶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눈을 붙이다가 또 대충 요기를 하다가 또 무슨 소리가 부스럭 나면은 도망갈 궁리를 해야 되는 것이 쫓기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왕이여
좀 쉬세야 다음 걸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좀 주무시오. 이러면은 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쫓긴 신세인데 대충 어느 구석에서 구부리고 앉아서 눈을 붙이고 있다가 눈을 뜨면은 토끼 눈처럼 눈이 새빨개져서 대충 대통령께 저 왕께서 이렇게 진지를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만두라고. 지금 쫓기는 입장인데 뭘 먹고 그러냐고 하면서 대충 빵 조각 먹고 무슨 소리가 나면은 누구냐고 소리를 치면서 도망갈 채비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누워 자고 깬다는 그 일상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상상조차 못하는데, 오늘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기 때문이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무엇을 주는가 하면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6절에 있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사람의 칼과 창끝이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창끝을 겨누고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그냥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깊숙이, 그 마음 깊숙이 확신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크시고 어떤 상황보다 크시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두렵다거나 걱정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염려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는 거죠. 두려움, 걱정, 불안,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고 철저하고 뼛속 깊이까지 내재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찾아갈 겨를과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청원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다윗이 청원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청원, 기도회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기도가 되고,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더 철저한 확신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선순환한 사람이 선순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기도로 이끌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끌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큰 확신으로 이끌고, 더 큰 확신은 문제마다 때마다 경우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울상이야?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내려앉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이걸 보고 신앙생활의 선순환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악순환을 하는 경우도 악순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목회자가 관찰해 보면 악순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는功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응답이란 것을 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 그게 무슨 말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형식은 있지만은 믿음이 없어, 확신이 없고, 또 기도하지 않아. 이래서 점점 그 신앙 형태가 악순환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향하는 악순환이냐면은 믿음이 없는 것을 향해서 악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순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말을 듣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1초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어디서 폭격이 될지,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니겠느냐.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은
저희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졌던 우리 선친께서 물려줬던 그 모든 전답이 아랫마을에서 우마을로 가면 우리 땅 밟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했던 그 전답들이 다 공滅처분됐습니다. 방 안에는 올망졸망 조카들이 있었는데 4명이었는데 우리 조카가 4이에요. 큰집 조카 4인데 그 나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둘째 아이가 뭐 이제 아직 학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절로리 이렇게 누워요. 형님은 선친이 물려준 땅을 그렇게 처분되는 것에 대해서 속도 상하고 걱정도 되어서 잠이 오지 않아서 줄담배를 피우고 밤을 꼬박 새웠다는 거죠. 그런데 형수님은 옆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거든요. 형님이 자는 형수님을 깨우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태평할 수 있느냐고, 이 판국에 잠이 오느냐고, 모든 전답은 공滅처분되고 아이들은 지금 뭐 대학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그 나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이 판국에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 형수님은요, 당신이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괜히 자는 사람 깨우지 말고 어서 자라고. 그리고 새벽 4시 정도 되면은 3시 반 정도 되면은 형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세요. 저희 집에서 그 교회가 한 5리길 됩니다. 한 2km 5리길 돼. 새벽 기도를.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평안,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 이 말이지. 삶에 대한 걱정과 평안, 하나는 걱정, 그 반대편의 평안인데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다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그리고 장래에 대한 걱정과 평안을 가른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런 믿음으로 오늘 또 충만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자식 가운데 궁중반란에 그 쫓겼던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워 자기도 했으니까 천만이 나를 에워싸서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걱정과 그 반대쪽에 있는 평안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하는 것을 오늘 묵상 중에 다시 한번 고백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 뼛속 깊숙까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상황에 흔들리지도 않고 사람에 흔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 그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해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대안이라고,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째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와 기유와 영화를 허락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심정으로 드린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솔로몬을 붙들어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주님의 붙드심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북돋워 주며 소망을 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체를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달라진다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데, 하나님 그들 심령 속에 소망과 확신과 새로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육체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증거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애쓰고 이제 노년에 참으로 황혼의 찬란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젊은 날 주님을 섬겼던 그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안나 여선교 회원들, 모세 남선교 회원들, 젊은 날 주님 위해서 살았던, 헌신했던, 봉사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흔적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황혼역이 더 찬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심령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이뤄내시는 큰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이 노년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참으로 믿음이 자손들에게 기대되어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그들도 만나고,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그들도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큰 가정의 믿음의 기도의 어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소녀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학문하고, 또 군무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또 이제 6월달이 지났는데 이제 대학의 문을 녹하면서 질주하고 있고, 그리고 또 취직을 위하고, 결혼을 위하고, 잉태 축복을 위하고, 그리고 또 순산을 원하고, 그리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어른들의, 부모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놀랍도록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우리 생각 속의 모든 생각과 설계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 축복된 하루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드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